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거듭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믿은 히브리인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좀 분별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바로 유대인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는 저 안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히브리서 3장과 4장인 본문에서 발견되는 총 4가지 종류의 안식이 이제 있는데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총정리해서 한 4가지 종류의 안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 신자로서 잘 나누어서 올바르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것을 잘 구분을 해야만 오늘 본문에 담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안식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안식.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창세기에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그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쉬신 이 안식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표적이 되었다라고 에스겔서 20장 2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장차 이루어질 천년 왕국의 예표가 된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바로 청조 주간의 7일을 각각 1000년씩 계산하게 되면 7일째 되는 날이 7번째 천년, 곧 천년 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의 안식을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 안식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나니. 바로 주님께서 불신의 광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 안식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도 사실은 미래에 있을 천년왕국에서의 안식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안식에 들어간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7년 환란기로 통과해야 될 유대인들도 천년왕국이 되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상속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안식은 바로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 천년왕국의 안식입니다. 뭐라고요? 천년왕국의 안식입니다. 바로 이 안식이 제가 앞서 설명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식의 모형이 되었던 근본적인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안식을 이루시고자 안식의 많은 예표들을 이제 성경에서 두신 것인데 이때에는 창조 이후 6,000년 동안 쉬지 않고 고생해온 땅이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 저주받았던 땅이 그 저주로 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무엇을 많이 주장합니까? 환경운동을 운운하면서 열심히 노력해도 이 땅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과 동시에 그 안식의 천년왕국에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질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소처럼 짚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는다는 묘사가 바로 그 시대 그 땅의 안식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들의 손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속여온 사탄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있고 화평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땅은 그 자체가 완벽한 평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를 거쳐서 이 땅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과 더불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안식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도 이야기하고 있고 가나안 땅의 안식도 여러 가지 대조를 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안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영적인 안식인 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있는데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이 혼의 안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 안에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쉬는 안식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 안식은 믿은 자들이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혼의 평강과 기쁨 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거하는 안식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안식 여러분 다 구분하셨습니까? 첫 번째 안식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쉬신 안식이 있었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의 안식, 세 번째 천년왕국의 안식, 네 번째 우리 신약 성도의 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인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안식이라 바로 어떤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왕국, 바로 천년왕국의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안식은 바로 조상들에게 주신 안식대로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을 믿어야만 됩니다.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이 증언하고 기록한 그분을 믿어야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믿지 않아 멸망했던 것처럼 지금의 히브리인들 역시 믿지 않으면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채 멸망하고 만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안식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다른 안식에 대한 기초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진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이 어느 안식인지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말씀을 혼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남아있는 한 안식, 저 안식, 그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이 바로 어떤 안식입니까? 천년왕국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혼의 안식과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모든 구절을 우리 신약 교회나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오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이제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지만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자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수많은 대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을 가리킵니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세우실 왕국으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왕국의 상속자들, 왕국의 자녀들, 왕국의 백성들이라 불리는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일이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안식은 바로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입니다. 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회심하여 어린아이처럼 되고 주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휴대인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하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자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멸망한 조상들에게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렸고 이집트를 나와 홍해를 건너면서 구름과 물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주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받을 땅과 집과 포도원과 생과 가축을 소유한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며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광야 백성들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자들이란 바로 구약의 백성들에 관한 기록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적용을 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6절에서 복음 선포를 받은 자들은 광야의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본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정확히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이 말씀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들은 복음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출애굽한 광야의 백성들이 멸망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린 시편에서 저 안식과 남아있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일한 안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변 민족과의 전쟁 또는 포로됨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될 수 있었지만 도리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 그들은 민족의 꼬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종살이를 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남아있는 한 안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되는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천년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이 말씀은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어느 한 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의 음성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는데 모세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을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했던 시편 95편 7절과 8절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동일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여호수아라는 말 대신에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변개된 성경들은 이 부분에서 예수를 삭제하고 여호수아라고 기록을 해놓았지만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분명하게 예수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 설교자들이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는데 분명히 이 구절에서는 예수는 예수가 아닌 여호수아야라고 한다라고 오늘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을 주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이고 상속의 땅을 분배해 준 사람도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서는 마치 개역 성경처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이라고 이렇게 쓰여져야만 문맥에 맞는다라고 해서 본문을 고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약의 여호수아가 바로 신약의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안식이 바로 천년왕국의 안식의 한 모형인 것처럼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안식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대장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의 대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 전쟁으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대장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그분께 합당하도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들의 대장이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대장이십니까? 구원의 대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그분은 왕들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출애굽했던 것과 7년 환란기 때 유대인들이 겪는 과정은 여러모로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갔듯이 7년 환란기에 이스라엘도 광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12장 6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1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리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더라.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여자는 누구를 뜻한다고 제가 계시록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에 1260일 동안이니까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이시는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먹이는 일은 언제 또 있었습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부양을 받았듯이 환란기 때도 똑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부양받는 것을 그대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걸어온 여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행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11장 16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이사야서 11장이 천년왕국 때 있을 일에 대한 묘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반절에 가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 즉 남겨질 자들을 위해 아시아로부터 나온 큰 길이 있을 터인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에 그에게 있었던 것과 같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사사기 5장 4절과 하박국 3장 3절, 이사야서 43, 3절, 63장 1절, 신명기 33장 2절, 민수기 22장 22절과 우리가 자세히 한번 비교해 보게 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행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의 시험의 기간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7년 환란기를 거쳐 천년왕국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의 예표가 된다는 것과, 과거의 대장인 여호수아가 미래의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젖어 계신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본문이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뭐라고 이제 기록하신 것입니까? 예수라고 이제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당시에 있었던 구원자 예수라는 사람, 즉 여호수아는 단지 예표일 뿐이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지 못했고, 그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안식을 줄 수 없었기에 미래의 다른 한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광야에서 환란기를 거쳐 이스라엘에게 참된 안식, 진짜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교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나름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덧붙이면서 예수는 여호수아와 동일한 발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호세와 예수는 같은 뜻이며 같은 히브리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라고 썼지만 실제는 여호수아를 가리킨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설명을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을 종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안식을 주신 분이 진짜로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기 22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22장 여호수아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주의 종 모세가 요르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소유의 땅으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자신이 안식을 주었다라고 하지 않고 누가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주의 천사로,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가서 정복전쟁을 하신 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말씀은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분께서 다른 안식, 남아있는 한 안식에 대해 다른 날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오늘이라 불리는 한 날을 정해주셨습니다. 다른 날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바로 다른 안식이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나니. 여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가리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왕국의 자녀들과 왕국의 상속자로 불렸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한 안식이 남아있는데,
이 안식은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눈에 혼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한 바 온일이라 불리는 한날을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들을 그치신 것 같이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도 자기 이들을 그쳤기 때문이라. 자, 지금 이미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을 몸이 죽었다는 의미로 씁니다. 죽음은 육체의 안식이며 저 하늘나라는 영원한 안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말을 하게 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혼의 안식에 사용을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로만 드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라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혼의 안식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을 얻은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이들을 그쳤습니다. 혼의 안식은 바로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 위에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그쳤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자기 이들을 그쳤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은 복음을 믿은 이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보증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바로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1장 1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고 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을 주셨고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바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땅이 유업이요 상속이요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인들 중에 복음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히브리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누구나 저와 여러분처럼 혼의 안식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본문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불신이라는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의 저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혼의 안식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왕국으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하늘의 왕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에 복음을 믿은 사람들과 7년 환란기 때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만 바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해서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 안식, 즉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하는 권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하늘의 왕국은 히브리서에서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유대 땅에 살면서 율법의 열심인 모든 히브리인들도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조상들이 광야에서 믿지 않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 힘쓸지니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면 마땅히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의 상속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믿지 아니하던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도록 경고와 훈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회심하여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힘쓸지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히브리서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어야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어야 하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혼의 안식을 누리며 하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 받기만 하면 혼의 안식은 물론 천년왕국의 안식까지 약속되어 있어 힘쓸 필요가 없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견뎌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힘쓸지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